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이 죄악 세상 속에서 그 상한 심령 움켜쥐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저희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 양원교회는 그 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찢겨진 심령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저녁에는 밤에는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거듭되는 외도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마침내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한 여성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혼 이후에 극심한 고통 또 상처에 대한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혼 후에 몇 년간 미칠 것처럼 힘들었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못난 남편이었어도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옆에 늘 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심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이혼하고들 하는데 제가 정말 못난 인간이어서 그런지 정말 겨우겨우 견디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특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고 어딜 가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니던 교회에서도 오픈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구역장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는데 전혀 이해받을 수 없었고 비난 어린 시선을 깊이 감지하고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은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젊었을 때는 사랑이 감정인 줄 알고 감정이 사랑인 줄 알고 그냥 한눈에 반했다, 한 방에 갔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위험천만한 것이 없지요. 사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식어져 버리죠. 변해버리죠. 바뀌집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도피성 결혼을 하게 되죠. 집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되어졌죠. 온 가족들, 부모는 물론이요 형제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결혼을 굳고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한평생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이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결혼식을 보면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거 결혼식장을 가보면 이건 장난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냥 하나의 코미디 같고 그냥 아이들의 소꿉장난처럼 결혼이 가벼워졌어요. 결혼이 가벼워졌다는 말은 그만큼 이혼도 가벼워졌다는 말이죠. 무엇이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중한 결혼 속에 신중하게 책임감 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거의 50% 정도가 다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들어서 이혼 사유들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상담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재혼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다 맞춰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결혼을 잘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 까닭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마는 상담을 하면서 이 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건 이혼이야. 이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이혼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이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안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아내를 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혼 증서가 없이 사회 구조상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그 어디를 가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홀대받고 무시받는 세상 속에서 그 당시에 이혼 증서가 없는 여성들이란 어디 가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하게 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혼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한 여성들에겐 삶을 만들어줘야 된다, 살도록 해줘야 된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혼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혼 당한 자들과 이혼을 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성도들의 대하는 태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돼요. 그 상하고 찢긴 심령, 그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심령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가서 그 마음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여야 해요. 답은 교회여야 해요. 답은 성도여야 해요. 답은 하나님 품이어야 해요.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갔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남편이 5이었고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왜 그랬을까? 당시의 여성들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여성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상담사들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요. 세상을. 훨씬 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줘요. 친구들이 더 많이 품어주고 상담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너 잘못됐어, 여러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말도 다 옳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복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혼을 당한,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혼을 당해서 미칠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여인. 교회 안에서까지 여러분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이런 상처받은 남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여러분, 당신 그거 잘못했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니야, 실수했어, 그러면 안 돼, 당신 회개해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렸어요. 여러분, 왜 상담을 하러 왔을까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분의 양심 속에 그와 같은 죄책의식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아픔이 상처받은 찢긴 그 심령을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님, 권사님, 참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며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고 어둡고 얼마나 절망적이십니까? 힘내세요. 더욱더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죠. 하지만 집사님 하신 선택은 그리 옳은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은 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수가성 여인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정의 파괴와 깨어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아픔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또 차가운 시선까지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땅에 수많은, 거의 보니까요, 결혼, 물론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결혼하는 사람들의 50%가 거의 절반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텐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한국의 교회들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료하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 그 이혼의 가정, 홀부모 가정들,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상처 입은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픔을 갖고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를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양원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 찢긴 심령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그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한 영혼들,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강한 상함과 모든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그런 눈을 감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주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